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 함께 그 은혜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리 권사님 보통 이렇게 새벽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데 오늘 같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러 오신 거죠? 네, 너무 뵙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외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 묵상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같이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여러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말씀이 흐름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은 그냥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거야라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만 직시하는 이런 모습에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그 손가락을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시야를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죽게 돼서 또 그 이방 그 신전에 이방 그 우상 숭배에서 뿌려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죠. 근데 그런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나 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나 우연히 뭐가 잘못돼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그들은 다 자기 죄가 많아서 적고를 당하였다. 이런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느냐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으심으로써 그들의 생각의 방향과 그들의 손가락질의 방향을 바꾸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2번이나 아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딱 그 시기와 그때에 맞춰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회개의 길로 바꾸어 가도록 그 길을 돌이켜 가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포도원 지기와 여러분 그 주인에 대해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나누어 주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잘 말씀 나누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요청하면서 당장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원 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소서 하면서 자기가 더 갖고 오겠다고 더 거름도 주고 더 애써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나중에도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그리하소서라고 하는 이 모습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득불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생명으로 일구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살려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은혜에 이르게 되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걸어왔던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동안은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을 다시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만이 바로 이처럼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다가 다시금 그 운명을 면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내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또한 사랑의 결정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사랑으로 덧입어 힘입어 살되 그러나 그 사랑을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갈 제목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며 용서함 받고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꼬부라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문제가 당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인데 왜 다른 여섯 날 동안 이 여인을 고치지 아니하고 이 하필이면 이 안식일에 고쳐 주었느냐는 거죠. 이 안식일은 쉬어야 하니까 이 병 고치는 일은 다른 날 하고 오늘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이니까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이미 강조했습니다만서도 여러분 이거는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던 이 회당장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도 사실은 소나 나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짐승들 가축들 혹은 행여 미물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먹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물에 빠져냈을 때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 가축들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우리 인간의 존엄성보다 떨어지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메어져 있고 그와 같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살리고 풀어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이처럼 매인 자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눌린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보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사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눌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해가람을 얻어야 되겠고 또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짐을 지다가 지쳐서 쓰러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쓰러진 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치유와 그 회복과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사건, 이 안식일에 이 벌어진 이 사건은 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벌이시고 그리고서는 그 회당장과 논쟁을 벌이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 이렇게 18년 동안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던 여러분 이 여인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손들은 죄의 무게 아래서 그렇게 매여 있었고 붙들림 바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얼가매는 동아줄처럼 그들을 포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었던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종교세나 부과하고 그들에게 형식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저 허울만 좋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린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며 진정한 성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백성이 만나게 하는 자리, 그리고 가로막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나올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성전, 바로 그 성전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몸 안에서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13장 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느냐? 바로 이 사건을, 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 포도원밭이 다시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삶이 결실하는 삶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는 누룩은 긍정적으로 또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바리새인에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때도 사용이 되었지만 누룩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다만 그 특징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알지 못하지만 어느덧 갑자기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 그 누룩, 또 겨자씨처럼 정말로 작지만 나중에 이것이 자라서 든든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느덧 성장해 버려 있는 그런 겨자씨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연약했던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 어느덧 내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맨날 피해 다녔던 내 자신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굳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 열매 없었던 이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사건, 그리고 안식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